1956년 1월 8일에 에콰도르에 아주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5명의 선교사들이 중격적으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들을 죽이는 적은 바로 아웃가족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그 아웃가족 쪽으로 날아다닐 때 선교 복음의 말씀을 들고 이 5명이 젊은 선교사님들이 그 아웃가족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내릴 때에 앞에 있는 바퀴가 모래에 박혀가지고요, 이제는 그 비행기를 다시 돌아갈 수도 없다라고 하셨는데, 한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은 이제는 우리가 여기 아웃가족은 영원히 있겠다고 농담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농담이 진담으로 돼버렸습니다. 그 아웃가족들이 나오시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5명의 모든 선교사들 창으로 찔리며 죽임을 그 모든 선교사들을 다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지미 엘리엇 선교사님이 바로 그 5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 지미 엘리엇 선교사님의 부인 되신 엘리자베트 엘리엇이 그 모든 아웃가족을 용서를 하시며 그 아웃가족과 함께 살며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였고, 몇십 년 후에 온 아웃가족이 그 헌신되는 그 여성 선교사님의 헌신으로 다 주님을 영접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미 엘리엇 선교사님이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먼저 이미 신학교에서 아웃가족에 대해서 들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으로 자기가 주님 앞에서 하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헌신되며 완전 자기를 바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기 일기에 지미 엘리엇 선교사님이 쓰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버지, 제 생명을 주의하소서. 주님이 뜻이라면 제 피를 주의하소서. 주님이 삼키는 불로 제 피를 데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소서. 다 가지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비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으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데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고학찬 삶을 살기 원합니다. 1948년에 자기 일기에 지미 엘리엇이 이 글을 썼습니다. 저는 이 기도 내용을 접근하고 읽을 때 주님 앞에 많이 눈물 흘리며 회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그 지미 엘리엇의 기도랑 너무나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개인적인 성공, 좋은 설교자가 되는 것이, 많은 인기와 유명해지는 것이, 그런 것들만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지미 엘리엇은 전혀 다른 입장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의하소서, 데우소서, 가지소서. 저는 그때 기도하는 것은 주시옵소서인데, 지미 엘리엇의 기도는 다른 게였습니다. 데우소서, 가지소서, 다 가지소서, 다 가지소서. 지미 엘리엇의 기도 가운데서 본인이 하신 말씀은 난 오래 살지는 원치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꽉 차는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 삶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자기 위안과 자기 영광과 자기를 위해서만 구한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이 지미 엘리엇의 기도와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는 내용은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너무 독특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전체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기도가 다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분석하시면 이 요한복음의 17장은 먼저 주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는 다른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적인 제사장,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르는 이 17장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는 본문 말씀은 바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기도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을 때는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본인이 공생의 시작을 하실 때도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이적을 행할 때 기도를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도 기도를 했습니다. 분이 십자가 앞에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순종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기도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너무나 그 기도가 뜻밖의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의 때가 이르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얼핏 보면 주님께서 지금 기도하는 것은 나를 영화롭게 하사 영광을 저에게 주셔서라고 기도를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자세하게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영화롭게 하사 영광을 구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구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에게는, 우리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사오니라고 하는 겁니다. 때가 됐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때가라고 하실 때는 무엇을 의미를 하십니까? 보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문명산으로 말씀을 전한 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음에 하는 장면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때가 이르러사오니라고 하실 때는 이 때는 바로 십자가를 지는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야 때가 이르러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고 하는 것은 때가 되었다, 이제는 나는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같이 있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영광을 구할 때는 그 영광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엇이 기도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 가지셔서 데우셔서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를 지금 엘리엇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 여기 이 말씀 가운데 본인이 그 십자가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고 이 말씀은 바로 십자가를 주셔서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주셔서 기도를 하는 내용은 주님께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정말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참 부자가 되면 많은 것을 가지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축복하셨는지 다른 사람들 앞에 보여주며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자식들이 다 잘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라, 하나님을 믿으면 자식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보라 라고 우리가 영광을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구하는 것은 부귀, 영화, 다른 것들을 많이 구하고 있는데 주님이 기도하실 때는 그 영화, 그 영광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전국의 많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때가 이르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주님께 이 십자가를 주시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희생과 자기 모든 것을 행함으로 주님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할 때는 무엇을 우리가 구하고 있고 무엇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 앞에 십자가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만 구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어려움인 것이는데 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유일하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때문입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므로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 십자가를 받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아버지가 주시는 자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영생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님께서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약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모든 인류에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영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서 하신 말씀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 권세를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 권세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되었고,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십자가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영생을 십자가를 받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주님 앞에 십자가를 구하며, 그 십자가를 구할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주변의 많은 사람들, 우리 가족들, 안 믿는 분들, 다민족들, 세계 모든 나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서는 3절 말씀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복음을 알게 될 때에 그때에만 우리의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헬라어의 원어의 말씀은 기노스키신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예수님을 일반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만 알며 개인적인 아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경험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만남으로 그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헬라어의 히브리어의 말씀은 기노스키신 말은 번역하시면 바로 야다라고 뜻입니다. 근데 그 야다는 너무나 깊숙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다는 뜻은 바로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동침하실 때 그 야다의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즉 한 아담과 하와를 동침하실 때에 그 하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관계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에서는 이런 친밀한 아주 가까운 사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그냥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완전 함께 살며 그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때에만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한 분을 어떻게 뵐 수가 있습니까? 거룩한 분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가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나오고 아버지를 알게 될 것이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는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우리가 영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구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구할 때는 그 아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이 다른 모르는 사람들에 나가며 말씀을 전하며 그 사람들도 주님과 아버지를 알게 될 때에 영생을 얻고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의 부르심을 따라 오늘 우리가 단기 선교 기간이 있습니다. 많은 우리 팀들이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케냐 팀이 지금 사역 중에 있고, 어제는 필라 중국 팀이 돌아왔고, 아리조나 또 팀도 돌아오고, 지금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나서시면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이 멀리 있는 땅으로 다니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는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영광을 돌리지 않은 곳에 가시며 그 사람들이 주님을 알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선교입니다. 즉 우리 모든 팀들이 케냐, 필라, 중국 어디로서든지 가든지 아직까지 영광을 돌리지 않은 영혼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복음을 소개하며 그분들이 아버지를, 예수님을 알게 다음에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팀들이 나아가고 고생하고 많은 사역들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케냐 팀이 제일 많이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출발했을 때는 비행기에 바퀴에 공기가 빠져가지고 다시 니덜란드에 도착하고 하루 이틀 늦으면서 케냐로 도착했는데 비행기로 가야 되는 그 스케줄을 없기 때문에 8시간, 9시간 버스를 타며 지금은 설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어렵게 가며 어렵게 사역하는 것을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아는 이분들이 이 십자가를 들고 그 나라로 들어가며 이제는 영혼들이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은 곳에 들어가며 이제는 이 모든 백성들과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또 주님 앞에 그것이 제일 기쁜 일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들고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도 정말 제가 태어난 그곳에 구세려 나라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전혀 모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조차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박해하는 나라였습니다. 1992년에 최초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며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때 주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한 번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를 알며 예수님을 알며 우리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선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으면, 영광을 받고 싶으면 그 십자가를 구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가 죄인들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며 십자가를 구하며 나아갈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아버지가 더 큰 영광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사명의 완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사명, 우리 모든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4절 말씀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주님께서 고백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 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이 세상의 모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시고 그 모든 죄인들 구원하시는 일은 바로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의 하신 이 일을 왕수는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빼고 나머지 모든 사역들이 헛된 사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역들이 완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이적들을 행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고쳤습니다. 많은 귀신들 쫓아냈습니다. 많은 이적들과 표시를 기사를 나타내며 많이 기도하며 말씀도 가르치고 제자들을 세우며 많은 사역들, 많은 사명들이 있었고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근데 모든 사역들, 그 모든 사명들의 왕수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에 본인이 돌아가실 때, 본인이 피를 흘릴 때 그 모든 이 사역들이 완수가 되었고 그 모든 사역들이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찬양대에서도 사역 감당하고 있고 성가대 모든 어디서든지 사회도 보고 주일학교, 단기선교, 다민족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완수는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끝까지 깨닫고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달려가실 때 그때만이 우리 삶 가운데
그때만이 진정한 열매가 나타날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영혼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사역과 사명의 완수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서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의 제자들은 다 그런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들이 주님께서 많이 주셨는데 그 사명들의 한 가지로 말씀하실 때는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구할 때 우리 모든 사역들의 완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십자가가 어려운 것입니다. 십자가가 힘든 것입니다. 십자가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어려운 것이지만 그 십자가를만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 모든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영화롭게 아버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를 구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십자가를 인하여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한산 마음 가운데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1864년에 하와이로 다미안 신부가 도착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어려운 것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 다미안 신부는 다름이 아니라 제일 어려운 것으로 보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873년에 몰로카이 섬으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몰로카이 섬은 다름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하와이 섬에 있는 모든 문둥병자들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자기가 도착하는 그때는 한 900명이 문둥병자들이 그 몰로카이 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사람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며 계속적으로 하시는 사역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전할 때마다 하는 이 사람들의 말은 당신은 우리를 이해를 못한다. 왜냐? 당신은 공간 사람이 때문이다. 우리는 다 아픈 사람이다. 어떻게 우리의 아픈 것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봐는 그 다미안 신부가 그 말에 동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주님, 나도 문둥병에 걸리게 하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나도 아프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다미안 신부는 구하는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나도 이 사람들 좀 죽게 하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드디어 본인이 1884년에 자기 손에 하얀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그때 알았는 것은 자기가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하는 것은 치료하는 기도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문둥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마음껏 자유롭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미안 신부는 5년 후에 이 병이 인하여 죽을 겁니다. 그 5년 사이에 모든 섬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미안 신부가 구하는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자기 십자가였습니다. 누구보다 이 주님의 말씀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이 말이 뭔 뜻인지 이 다미안 신부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은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를 구할 때 자기가 했던 모든 사명들, 모든 사역들이 다 완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구합니다. 좀 더 잘 살고 자유롭게 살고 우리가 그런 권리는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더 높은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그 십자가를 구하는 것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구할 때에, 주님 앞에 그렇게 십자가를 구할 때 주님 우리 삶 가운데 그 구원의 기쁨의 맛을 주시며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교회를 떠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 사역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성가대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선교회, 회장단, 다른 일들, 사역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딱 한 겁니다. Keep going. 끝까지 달려가자. 끝까지 달려가자. 십자가를 끝까지 지자. 누구든지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한두 번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예수님처럼 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내가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사명들 완수하고 끝까지 주님이 십자가를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십자가 영광을 구한 것은,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죽음을 통해 하늘의 영광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는 아버지의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얘기는 그 영광을 구하는 것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천국의 영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십자가를 구하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 십자가가 온섭지 않은 것은, 왜냐하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천국의 영광을 주시기 때문에 제게는 그 십자가를 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다음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주님 앞에 십자가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십자가 다음에 꼭 부활이 있을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영광, 창세전에 그 천국, 그 하느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그 십자가 다음에 이 영광이 나타났는데, 그 영광을 가지며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며 그 영원한 세계에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마찬가지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간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흐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다심을 사모한 모든 자에게도 나니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는 사도 바울께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달려갈 수 있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의의 멸관을 예비되었습니다. 의의 멸관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 달려간 길을 끝까지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드렸습니다. Keep going. 끝까지 달려가자. 끝까지 지키자. 끝까지 싸우자. 그때만이 그 영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었는데, 의의 멸관 받을 수가 있는데,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이 십자가, 그 장세에 오시는 그 영광하고 전혀 비교도 못하는 큰 영광을 받을 것이었는데,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학을 공부를 하시며 제가 하나의 놀라운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18세기에 선교사 부흥이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선교사님들이 22살, 23살, 24살밖에 안 되는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나가며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평균으로 사는 이 젊은 선교사들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1년, 남자 선교사들은 2년밖에 못 사는 겁니다. 2년 후에 다 순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며 말씀을 전하며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선교사님들이 짐을 살 때 아주 길쭉한 가방에 짐을 싸서 가지고 왔다라고 합니다. 왜냐? 나중에 그 가방에 자기에 묻혀서 돌아오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2년 후에 내가 돌아가신다. 제가 과연 헌신될 수가 있었는지,
선교사로 나갈 수가 있었겠는지 전 저에게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좀 참말로 네 가겠다라고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십자가를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삶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도마스 같은 선교사님들이 정말 무지하는 땅으로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며 피로 순교를 하실 때에 큰 주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 십자가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